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눠드린 자료도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1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시작되는데 우선 앞서서 우리가 14장이 어떤 메시지로 끝났냐면 31절이죠.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는 요 얘기랑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야 되고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났는지 또 여기를 떠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일어났는지 여기를 떠났는지는 뭘로 확인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난 거를 뭘로 확인하냐? 그게 2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곳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힌트를 주시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초점을 두면서 메시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에서 시작하면서 내게 붙어 있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으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떠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다들 떠나긴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근데 떠났다고 또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난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나에게 붙어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이제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도 시작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 열매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물론 떠나지 않으면 열매도 아예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의 15장은 여러분이 이 주제만 잘 이해하시면 15장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떠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이 하나 더 있죠. NKSV 이게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 헬라어의 뉘앙스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만의 능사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는데 밑에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가
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깨끗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청결의 문제를 그 뭡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청결하고 언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 느낌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청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가 뭐 이렇게 아무튼 손질한다. 그거 좀 깨끗이 손질 좀 해봐 이러잖아요. 그렇죠? 청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손질을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질하심, 아버지가 손질을 해주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맺는 가지. 못 맺는 가지는 아예 어떻게 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이미 무슨 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잘라버린 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떨어져 있다. 이거는 안 떠난 거죠. 그죠? 아직 여기를 떠나지 안 떠난 거는 근데 이제 갖다 붙었단 말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거는 안 떠난 가지나 똑같은 가지란 얘기예요. 어차피 잘라버리시니까. 지금은 잠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은 항상 영원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건 그냥 떨어져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항상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미 잘려져 버린 가지고 그거는 떠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애국 백성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진탕한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러느니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그냥 이 말도 사실 어폐가 있죠. 그러느니 차라리란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뭐냐?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손질하세요. 손질하셔요. 이 손질이 가지마다 뭐 잎사귀 몇 개 떼는 수준의 손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뭡니까 이 그 나무 가지 손질할 때 보면 좀 과격하게 손질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튼 손질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손질하실 거예요. 불필요한 곁가지들, 불필요한 잎사귀들 하나님이 다 손질하신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열매 맺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리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옆에서 못 모르고 보면은 열매 안 맞아서 잘라버리는 가지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칼을 대는 모습이나 가위 대는 모습이나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위를 대는 모습이 멀찌감치 보면은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신 거고 취지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나름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파도 겪고 소위 말하는 시험도 겪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겪는 일은 삶은 다 똑같이 어려울 때는 어렵고 아플 땐 또 아프고 사고도 당하고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는 가지가 있고 잘라버리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겠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네 저희 동네가 그 상계동이 그쪽이 먹골배가 유명하던 동네였어요. 먹골배. 요즘은 이제 뭐 밭도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해가지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제 친구 집도 그 과수원하는 집이 있었고 아무튼 그 배설이도 좀 했고 어렸을 때는 근데 굉장히 먹골배가 달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그 친구 아버님이 이거 전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 멀쩡한 걸 왜 자르지?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질하심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못 받는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 안에 있음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건 둘 다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는 열매 맺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요 깨끗한 거랑 그 아까 2절에 깨끗하게 하시는 요건 달라요. 요건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위에 건 손질한다는 얘기고, 여기 3절에서 깨끗하다라고 할 때 요 깨끗한 거는 그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주제죠. 청결에 대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게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 카다로스, 또 청결한 이것도 카다로스인데, 그 다 제거해 버린다,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단어는 그 이제 박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게 이제 굵은색으로, 지금 무슨 색으로 되는지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중간에 아이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레이.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굵은색으로 카다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카다이레이. 이게 지금 어근이 같은 거예요. 아이레이라는 단어로 어근이 같아요. 근데 밑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손질하게 하신다가 카다이레이예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것보다 카다이레이가 더 어떤 어감이냐면, 수고와 공이 더 들어가고 뭔가 좀,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건 그냥 생각도 없이 툭 잘라버리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뚝 잘라버리는데, 손질할 때는 그렇죠. 요 가지를 자를까, 요 잎사귀를 뗄까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훨씬 더 섬세한 섬세하게 제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카다이래요. 카다이. 어감상으로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청결의 주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답니다. 예, 다르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해놨고요. 주의해가지고 써놨죠. 2절에 깨끗하게와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하는 동일한 어근이 아니다. 물론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손질도 청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기능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깨끗함, 또 하나님이 해주신 손질, 이게 또 다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오늘은 아무튼 15장이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쭉 읽어가면서 내용도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 4절부터는 다시 이제 제대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앞에 3절까지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지가 붙어만 있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지 않니? 요 얘기를 먼저 이 주제를 전해 주시고 다시 이제 되짚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 안에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힌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붙어 있음과 관련된 거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열매 맺음과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다시 자 보시고,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두 신경 써야 돼요. 열매 맺음도 신경 써야 돼요. 자, 그거를 우리한테 먼저 이해시키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당연히 맞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모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요 표현을 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뭘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해되세요? 다시.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 확인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가지 얘기할 땐 열매로 답하고, 이렇게 물어볼 땐 요거 답을 하셔야지. 비유니까. 이해되세요? 네, 다시. 가지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점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두 점검해야 돼요? 열매 맺는가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만 점검하면 된다, 안 된다? 모두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같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원리를 깨닫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예수님이 가지로 먼저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도 맞고 저렇게 대답해도 맞는데 가지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나무의 이야기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너 안에 뭐 이럴 때는 또 그 맥락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명쾌해지죠? 내가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 확인해야 된다?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냐? 그거는 그렇죠. 뭐로 확인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다 됐다 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뭐도 확인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도 확인을 해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확인할 거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의식이 신앙으로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 다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서 그걸 깨달은 사람만 보일 겁니다. 그냥 막 이게 같은 얘기로 막 중구난방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차피 내 안에 너 안에 우리가 내 안에 너는 나 안에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가 아니라고요, 지금. 결국 하나는 되지만 그게 그거는 아니다. 뭐가 되든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처럼 그렇죠?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나온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끝나나? 아니죠. 거기서 예배를 하고 다른 이미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구별을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러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너 안에 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여기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한테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니라고 밑에 설명하고 위에서부터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그냥 건너뛰고 읽으니까 또 여기 와서는 그렇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열매는 맺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해요.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뭐 그건 너무도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가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 참 쉬운 듯하면서도 놓치기 쉬운데 어떤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냐면 그 열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위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2절과 5절의 차이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붙어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또 들어와줘야 열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2절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 어떻게 성취될 거냐? 결국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예수께서 어떻게 거하시게 할 거냐?
요게 또 어떻게 하면 성취될 거냐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6절부터 다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게 또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는 나왔잖아.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출애굽은 했잖아. 뭔 소용이야? 그냥 광야 생활마다 거기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교회와 나와도 바깥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열매 안 맞으면 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 논리를 잘 이해하면서 들으지 않으면 어떨 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어차피 다 멸망이니까 그냥 어둠의 자식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어둠의 자식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깨닫고 있어야 그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밖에 나왔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 나는 예수님한테 그래 붙어는 있는데 난 그래도 뭐 이렇게 기도는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부적 갖다 붙이고 절간 가서 뭐 고사 지내고 나는 그 수준은 아니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근데 뭐라 그래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열매를 못 맺으면. 자,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그러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얘기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럼 이거 뭘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 관심도 없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을 원하고 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무엇이라고 구하겠어요? 안 구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무엇인 줄 알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죠.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15정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 뭘로 확인할 거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무엇으로 구하겠니? 그걸 알아들었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또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렇게 해놨으니 확신을 가지고 뭐든 구해야 되는 줄 알고 구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뜻도 아니었고 뭐 헬라어로 보면 무엇을 원하고 구하면 이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또 이 15장에 와서는 무엇으로 생각해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그게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라고 구하잖아요. 내가 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걸 진리로 깨달은 말로 내뱉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튼 이걸 깨달아 가고 있다고 하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달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은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그렇죠? 결국 그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침실에는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남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만 할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니까 침실은 허락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 성적인 메시지와 같이 메타포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죠. 거짓된 진리를 듣고 그걸 말씀에 새기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간단히 말하면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식으로 외간 남자를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럿이 모였을 때는 뭐예요? 그냥 그 음란 파티가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아멘하고 앉아있고, 무엇이든 구하면 이러면 다 그러고 앉아서 주여 하고 있으면 도대체 지금 몇 명이서 지금 몇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뒤섞여서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이방 신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난잡한 성적인 이 이미지들로 실제로 예전에 그 예배들이 그랬고, 이방 종교의 예배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걸 한번 깨닫고 나면 잊고 싶어도 못 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벌거벗고서 막 난리를 그러고 있다. 거기 가만히 그게 되어져요, 그게? 응? 나는 옷 제대로 입고 나는 뭐 제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게 청결해지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씩. 예? 번듯하게 앉아 있죠. 머리 넘기고 뭐 양복 입고 탁 앞에서는 뭐 가운 입고 제사장 제복 입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거룩한 목소리 흉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근데 그게 간음의 현장이래요. 한두 명이 모여, 1000명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튼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돼야 청결한 거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 다른 말씀은 못 듣게 되는 거고, 다른 남편은 허락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뭐냐면, 그것이 만약,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구하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 무엇을 구하게 될 거고, 진리로 그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를 구하는 건데, 그 말씀을 구하는 건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자꾸 그거를 엉뚱하게 알아듣고, 이 참 딜레마인 거죠. 그게 좋아 보이고, 그 난잡한 게 그게 흡족해지고,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지금 그게 뭐가 좋아서 거기서 그러고, 이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장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너희는, 그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원하게 되었을까? 진리로 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하게 됐을까? 열매일 거랍니다. 열매.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을 두고 구해야 될 게 뭐냐? 열매죠. 열매. 이제부터는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소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사로 읽지 않겠죠. 겸손하게. 또 예사로 듣지 않겠죠. 옛날 그 뭐 선비들
거친 소리 듣고 나면 시냇물 가서 뭐 씻어냈다고 하잖아요. 귀 더럽혔다고. 이 청결의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다. 근데 이제 뉘앙스는 그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새 번역으로 밑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야. 이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가 됐다면, 그러니까 제자 됐다는 얘기는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 그것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원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그걸 원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게 안 하시고 우리가 원하게 만드신다고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능력과 그렇잖아요. 기어이 그 뭡니까 그 호세아서에서 그 음행하는 아내를 기어이 정결한 아내로 바꾸어서 진짜 그 남편만 원하게 만들어서 그 남편이 되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달았다 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들여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겠냐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 메모를 좀 보시면 되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힌트를 주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걸 뒤에서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시잖아요. 뭐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으로 오실 수 있는지. 핵심은 뭐다? 아버지의 계명 지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킴.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의 주제 중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걸 자꾸 실천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각자 실천할 내용이 다 달라요. 그거를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개 정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정해준 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낸 계명이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계명을 받으시고 지키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어떤 가지에는 주렁주렁 열매 맺기도 하고 어떤 가지에는 뭐 덜 열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열매 저런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획일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뭐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가지가 최소한 10개씩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은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 말씀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종이 자꾸 심부름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주인이 심부름하면서 이 편지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건너편 누구한테 가서 전해고 와. 근데 종이 가면 자꾸 그걸 읽어. 그리고는 그걸 안 전하고 우리 주인마님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막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 그래요. 지금 설교의 어떤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좋은 말씀 하시죠. 뭐 목사님들이 뭐 나쁜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목사님이 정해준 실천 항목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여러분 이 미혹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지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 아버지의 계명. 우리를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점점 이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건 예수님한테는 고난이 아니었다니까요. 기쁨이었다고요. 기쁨. 근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니까 고난이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고통을 느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은 아니에요. 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재밌으니까, 기쁘니까요.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유 그 집에 아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해? 밤새 공부하더만.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그 친구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그러니까 그 재밌는 분을 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뭐 아니 그 정권사님이 피아노 그거를 시간 연주를 우리가 보면 그 악보만 쳐다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너무너무 재밌거든. 재밌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그걸 고생이라고. 밤새 피아노 연습하느라고 고생했어. 힘들긴 하죠. 고되긴 하죠. 그러나 기쁨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 이 기쁨이 너희한테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계명 지킬 수 있고 기뻐서 지키기도 하고 지키니까 기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점점 잘 지니까 더 재밌고 뭐 이런 거죠. 자, 12절. 내 계명은 또 다시 나오단 말이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거 지키는 거야. 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실천합시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계명 지키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쁨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면 그게 무엇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점검하고 아직 왜 이게 나에게 기쁨이 안 될까? 왜 자꾸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발목을 잡고 뭔가 다른 거추장거리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고 왜 그럴까? 뭔가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뭐 생각과 나의 뭐 이걸 왜 내려놓지 못할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나름의 삶의 원칙이 있고 원리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덜어는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했던 분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그건 사람의 평가이고 지금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책임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뭐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외국 밖에서 볼 땐 그럴 수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사람 생각.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여러분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구하셔야 된다. 그건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양보하거나 여러분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다 하는 거죠. 아무튼 저도 뭐 이런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뭐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손해 봐야 될 때도 있고 오해 살 때도 있고 욕을 먹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텐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덩달아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제 보자고요.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맞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을 하셨죠. 우리는 이거를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속.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은 누굴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원수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이게 안 돼요. 아무튼 이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제한적 속죄설, 무제한적 속죄설 하면서 아무튼 신학자들이 논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효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 이 죄인들까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효력은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그 효력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훈련을 했죠. 여러분은 너희가 맞습니까? 이거 했던 것처럼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이거 질문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친구들만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야만 이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아니죠. 아는 거죠. 왜? 종한테는 안 가르쳐 주지만 친구한테는 다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 알면 친구. 그러면 아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친구. 요번에 친구로 설명하신 거예요. 친구로. 아까는 나무, 가지 이런 얘기 하신 거고 이때는 친구로 설명.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구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우리가 남이가 뭐 이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반드시 내가 한 말이 뭐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은 무엇이니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죠. 들어보면 내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친구한테 다 가르쳐 주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그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단순히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친구는 다 알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화들짝 놀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저분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걸 구하고 저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 어려워. 이거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다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어렵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자 아무튼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모든의 개념이 있죠. 이제는 여기를 읽어도 저기를 읽어도 모든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그 훈련을 해야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친구 얘기 끝났고 16절에 너희가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건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고 또 뭐 예정의 문제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깊이 안 가고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게 이렇게 보였을까?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또 이게 재밌냔 말이에요. 경험해서 알지만 다 재밌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죠. 이걸 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 상황을 정리해야 되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남들보다 영이 맑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눈빛을 보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영이 맑으시네요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게 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 없으실 테니까. 우리는 가끔 엉뚱한 물건도 사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반품 안 하세요. 반품 안 하세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다시 택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열매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또 마찬가지죠. 뭘 구할 거야 이제? 열매 구할 거야. 열매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지. 자, 이거란 말이야.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왜 구원하셨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는 열매 맺음에 관심이 이제부터 요한복음 15장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계속 이 열매에 관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아까 이제 이 계명에 대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반복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들었을 때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짧게만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모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계명만 한 줄만 뭐 요절 외우듯이 이루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는 가지고 참고서처럼 가지고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지키고 있는 말씀들이 늘어나야 돼.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단어로 말을 해도 우리는 모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딱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그냥 사랑의 종교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말 다 들어보기 전에는. 자,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그러나 이 제자가 되고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놔두질 않으니까 세상이. 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님도 미워하는데 그 신하들은 오죽하겠니?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을 때 그냥 우리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표현이 거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 미워할 거야. 그게 좀 위로가 되시면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그 미움과 박해를, 그냥 좀 견뎌내셔라. 나도 그랬어.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나도 그랬어. 나도 십자가에 가서 끌고 못 박더라.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자, 서로 사랑이 성취되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길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존중해요. 다만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걸 수 있을 때 저도 인간이니까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신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튼 이 진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결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데 늘 조심하셔야죠. 여러분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 진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도해 봤는데 가면 죽는데요. 근데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거는. 다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바울 사도가 그 결정을 했을 때 격려해주고, 저러다가 가서 고생만 진타게 내 기도 응답, 저 기도 영적으로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분별력이 없어 저기를 가서 저 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악담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걸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본인한테는 안 들리지만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냔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신뢰할 뿐이에요. 기도하셨겠지.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신 거겠지. 나도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나도 제대로 못 들을 때도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책임을 지자.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켜지게끔 여러분이 그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해 못하는 길을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겁니다. 저도 참 나름대로 그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의 어떤 이 사역의 이 길들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이스라엘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 고생 시탕 해봐라 이런 소리나 하시고, 아무튼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굽힘 없이 그 믿음의 진보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증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반작용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더 힘을 거칠게 오면 거칠게 올수록 내가 그만큼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항이 거치면 거칠수록 내가 세게 열심히 걸어가고 속도감 있게 걸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슬슬 걸어가면 벽에 부딪혀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믿음의 실천을 하니까 충격파도 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계속 이 대목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마음에 또 다짐도 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쯤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모셔서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말씀 지키느라고 십자가 지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자,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박해할 때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할 거야 이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박해는 누구한테 온다? 크리스찬들한테 오는 거예요. 소위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건 교회가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박해가 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박해를 받는 건 예수님의 그 진짜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인 거고 그들은 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거다. 너희를 박해할 거다. 내 친구들을 박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바탕으로 한 박해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예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오히려 진짜 신앙이 있다고 하고 정말 교회를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교회가 뭐 그래 뭐 집에서 모여가지고 왜 그래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진짜 뭔지 모르고 예배가 진짜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죄인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 줬으면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미 와서 그들에게 다 말해. 다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모를까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쓰셨잖아요.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했는데 이거를 아무런 긴장감 없이 받고 있다면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성경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할 것. 한글 성경으로까지 이런 거는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런 대목들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딱 시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러면서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또 박해할 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뭘 말씀을 그렇게까지 깊이 알아야 돼? 이런 소리나 또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조금 이런 복잡한 얘기 한다면 이단 같아. 평상시에 들어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가 나의 막 이상해. 그거 무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무슨 그게 무슨 설교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선문답하는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선문답은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튼 정말 여러분이 그게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면 물론 지금 다 잘 보고 계시겠지만 자 마지막 23절 마지막 페이지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버지 미워한다고 하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미워한다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는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미워하는 줄 알면서 미워하는, 결국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독생자께서 오셔서 해주셨던 그 사역이 있죠. 말씀도 그렇고 표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지 않은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보았다는 얘기는 진리로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들 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근데 미워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왔어요. 봤잖아요. 보긴 본 거 아니에요. 깨닫질 못하니까. 봤다. 근데 미워하더라. 이런 거죠.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그렇게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미 또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볼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을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아직 오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왔다면 우리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못 알아봤을 것이다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니까 못 알아본 분이 하나 있어요. 그대로 고난당한 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거꾸로 저분이구나라고 찾아보는데 못 알아볼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알아보라? 못 알아본 분이면 그분인 줄 알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아이, 저게 어떻게 봐서 예수야? 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예수를 부딪혔을 때 다시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저건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의 옷을 보면 어떻게 저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진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못 알아볼 거라고 그랬어.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할 거라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 너무 딱 맞는데? 그러면 그제서야 좀 알아봤겠죠. 예.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 봐요. 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미움을 받으면 이게 내가 복을 받고 있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 하나님 왜 자꾸 저는 이래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 못하고 막 미워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정말 막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가 된 거네. 그러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고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빨리 박해를 받으세요. 그래서 무슨 그 가학 세디스 그죠? 아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말씀이 그 역설적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설이지만 또 그게 진리고, 아무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도 말씀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이거 바꾸는 참 응하게 하려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고 이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그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끝나고 이제 16장에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 그렇죠? 그게 이제 16장에 아주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설명하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다 주시고는 17장에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나 일 다 했어. 이제 갈게. 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냐. 이제 그리고서 이제 16장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깊이 공부를 할 시간들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모처럼 한 장인데 하루에 다 끝났죠? 그래서 15장을 한 장에 하루에 끝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루에 1시간에 이거 설교하려고 2년 걸린 거예요. 딴 얘기도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요 얘기 하나. 그렇잖아요.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아무튼 여러분이 참고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노트 필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다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어디 노트 필기한 거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 얘기고 근데 이걸 엉터리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그 얘기 안 했을 텐데 아닌데요. 아니 너는 왜 한 페이지밖에 없냐? 2줄로 수업이 다 끝났어?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려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필기가 이걸 부족한데 이거예요. 좀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때 자 3페이지 펼쳐봐 5페이지 펼쳐봐 하면서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 지켜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튼 노트 필기 받아 적고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성령께서 도와주고 싶은들 안 돼. 이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말씀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의 핵심이 그 원리죠. 열매 말씀을 지키는 거 그제서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줌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전할 때 한순간도 거침이 없이 벽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 어떤 그 하나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을 한 절도 흐트러짐 없이 잘 듣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한 호흡으로 1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면서 말씀 공부하신 그 보람이 그래도 우리가 15장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됐다. 그 정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툭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따라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됐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15장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